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2절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바다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좀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만 바라보면 어쩌면 이번 한 주가 기쁠 일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소망, 우리를 보시며 여전히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평안함과 새 소망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내 삶만 바라보던, 내 삶의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던 나의 삶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로 이 시간을 결정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함으로 비춰주고 계시는 그 따뜻하고 밝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매어있고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삶의 어두움으로부터, 하나님 모든 삶의 죄악과 모든 삶의 연약함으로부터 온전히 노인받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예배 시간 오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찾아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을 터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그 귀한 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서 어쩌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안식처 되는 그 집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전히 품을 열고 계시는, 우리를 반기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그 기쁨의 날이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보다 더 크게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런 기쁨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밝은 날, 내 생활 새로워지니 매일 주님 사랑 말씀대로 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맑고 밝은 날, 맑고 밝은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위해 살리. 밝은 날, 내 생활 새로워지니 매일 주님 사랑 말씀.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맑고 밝은 날, 맑고 밝은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위해 살리. 맑고 밝은 날, 내 생활 새로워지니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리. 매일 주님 말씀대로 살리. 매일 주님 사랑
Open the eyes in my heart, I want to see. I want to see. Open the eyes in my heart, Lord. Open the eyes in my heart, I want to see. I want to see. All together,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I want to see. One more time,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I want to see.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I want to see. One more time,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I want. 우리 처음부터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한번 기도할 때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면 좋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 혹시나 한 주간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셨죠? 라고 물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찬양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이 혹시 느껴진다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라고 물으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변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지금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라 그 하나님 보고 느끼고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봅니다라고 우리 마음을 열어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내 삶에 들고 있는 실컷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감동이 어려움 한계가 어려움 때문에 주님 없는 것처럼 주님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내 영혼을 주님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선 자리에서 내 감정의 자리에서 내 경제적 이슈의 자리에서 관계와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이슈들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다, 진심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혹시 포인트 첫 번째가 있나요?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이 한 얘기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누구나 다 맞아요. 네.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좀 설교 시간에 말한 얘기지만 대부분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처음 하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복싱을 하기 전에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싸우고 얘가 주먹을 날리면 이렇게 피해서 카운터를 날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먹을 맞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맞았냐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고 하면서 맞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플랜이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내 운동 속도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운동 능력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나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와 다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스위스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스위스 하면 뭐가 유명하지? 초콜릿 또 퐁듀 또. 저희들은 그때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스위스에 갔으니까 스키를 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라켄 근방이었는데 아주 높은 산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여기 가서 스키를 타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스키장이 좀 이상해요. 비기너 코스인데 곤돌라를 끊고 1시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 이거는 비기너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난 탈 수 있어. 제 친구들도 남자들이었거든요. 전부 다 탈 수 있어. 우리는 근자가 말 수 없는 자신감들이 있어요.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곤돌라에서 1시간 내린 후에 요 앞에 한국처럼 움직이는 짧은 리프트를 타고 스키를 타고 내려왔는데 다 다른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걸어 내려왔어요. 스키를 메고. 이건 못한다. 보니까 옆에 좀 평평하게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1시간 동안 타고 곤돌라로 올라왔는데 그걸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평평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타고 내려갔어요. 한 10분을 갔어요. 근데 잘 갔거든요. 근데 한참을 가는데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끝까지 가보자고 갔어요. 근데 거의 절벽인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요. 사람들이 가다가 절벽으로 슉 내려가는 거예요. 저와 친구들은 스키를 다 뺐죠. 그리고 그 10분밖에 스키를 안 타고 왔는데 걸어가는 길을 1시간이에요. 메고 가니까. 서로를 향한 우정이 다 깨지기 시작하면서 한 30일 정도 예상했던 여행이었는데 27일 만에 돌아가자. 이거는 위약금을 내고라도 빨리 비행기를 당겨 끊고 가자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는데요. 그게 실제 내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 능력치를 계산하고 내 능력, 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가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외형적인 것도 그런데요. 때로는 마음적인 것도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대학교 때 정말 너무 행복하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를 놀러 갔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 그 미로 탐험하는 데가 있어요. 메이즈 하는 데가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들어갔어요. 저가 탈출했고 제 다음에 다른 친구가 또 탈출했어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건드는 게 탈출하면 이 2층 언덕 위에서 1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올라가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친구한테 이쪽이야 막 이러고 옆에 친구는 이쪽이야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참 뒤에 서로 야, 우리 둘이 다른 방향을 얘기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얘는 이쪽 얘기했어요. 앞에 친구가 어느 쪽이야 하더니 한 친구의 말을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제 말을 들었어요.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끝나고 나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널 믿었는데 내가 일로 간 거야. 그게 어디 먹힐까요? 그럴 일이 없죠. 나는 너를 믿어. 그런데 일로 안 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이쪽으로 안 해. 이쪽 길로 가고 이 사람하고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와 뭐의 괴리가 있는 거죠? 말과 행동. 행동은 마음. 마음과 실제와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클리셰한 이야기지만 정말 많은 드라마에 나오는 주제들이잖아요. 막 오빠면 다 돼요. 막 자기야, 자기면 다 돼. 가방 사주고, 신발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하니까 막 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 만나서 우리 집이 망했어.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못 해줄 것 같아. 하는 순간 그래도 괜찮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고 헤어지는 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어쩌면 내 안에 나는 진심으로 그것들 없어도 사랑만으로 충분해. 정말 이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 내 마음이 뭔지를 보게 된 거죠. 내 마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안 좋은 케이스지만 아주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냥 그 외의 것들을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어느 순간에든 우리 마음과 실제가 다른 그것을 보고 깨닫는 순간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첫 번째 제너레이션은 다 죽고 두 번째 제너레이션이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다시 알려주는 마지막 설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8장에 보면요,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알려줘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들은 이 말씀을 듣고 꼭 지키겠다고 다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꼭 지켜야 돼 하면서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들이 왜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있었는 줄 알아? 하고 알려주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너가 진짜 마음이 어떤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드러나게 될 텐데 그거를 내가 보려고 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3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광야길 가운데 왜 굶주렸는 줄 알아? 왜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가 있었는 줄 알아? 그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한 거야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저기 문 좀 한번 닫아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내 믿음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어서 정말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제가 별명이 유목사였어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슬픈 얘기, 안타까운 얘기인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거기 피해자가 저희 반 안에 있었어요. 제가 애들 다 앉혀놓고 같이 선생님이 그럼 유목사가 기도해, 그럼 제가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도 다 제가 다니던 교회 이름이 안디옥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선생님은 저희 반에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분단 정도 됐거든요. 맨날 떠들면 안디옥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하고 안디옥 이쪽에 몰아 앉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도 수시 쓰면 막 제가 가져가면 선생님이 안 믿으시겠지만 공부 잘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서 이렇게 제가 예수님이 뭐 이런 간증 쓰면 이거 예수라고 쓰면 안 돼 하면서 막 제 눈치 보고 막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자 꼭 붙여야 돼? 아, 붙여야지. 막 이러면서 교정 봐주시면서 예수님자 붙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수학여행 경주로 갔거든요. 45인승 버스 대절해서 다 같이 경주로 애들아 놀러 갔어. 고등학교에서. 너희들 학교 학생 몇 명이니? 우리 때는 목사님 때는 700명이었거든. 700 student. 근데 같이 field trip 갔어. 2 nights, 3 days. 근데 목사님이 그 주의를 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우리 교회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45인승 버스가 저를 태우고 경주에서 서울로 운전을 해서 제가 본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예수님, 제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자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 때 기도하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내 삶에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목사님 애들아 시험 보러 갈 때는 꼭 기도하고 갔다. 그리고 꼭 목사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받고 시험 보러 가고. 아, 목사님도 힘드셨을 거야. 계속 전화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찾아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찾아오셔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누가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럴 때는 지금 네가 보기엔 힘들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어봐도 성경에서 답할 수 있고 이렇게 물어봐도 성경에서 답할 수 있고 뭔가 신앙이 아주 잘 갖춰진 모습인 것처럼 보이게 살았겠죠. 그런데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결혼해서 아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있었던,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했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라면 사실 실제 나의 마음의 모습은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 아니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 늘 고백하고 알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비빌 구석이 있어야 되고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아, 내가 믿는 구석은 이거고 내가 비빌 언덕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어떻게 이렇게 길을 여실 수 있지? 하는 그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습관들, 내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갭을 느끼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낮춘 이유는 너희들을 시험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이 진짜 어디 있는지 알게 하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을 다 아셔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실제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없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아이 있는 이 구역 사람들과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다가 뭔가 의견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나 봐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니 그거 누가 모르냐고, 애 있으면 당연히 짜증날 때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뭐 난 다 몰라, 나도 사역한 경험이 이만큼인데 나도 다 알지. 제가 그 앞에서 몰라요 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라고는 했지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넌 몰라. 너는 몰라. 여러분, 애가 짜증낼 때 애 준비시켜서 나오고 뭐 이런저런 나오려고 딱 했는데 우유가 팍 쏟아질 때 막 이런 모든 상황들을 들어서 아는 그것은 아는 게 아니죠. 마주해서 내 막 속이 막 제가 지난주에 두 아이의 아이패드를 뺏어갖고 쓰레기 봉지에 집어넣었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아이패드를 할 수 없어. 그래서 바닥에 갖다 놓고 너희들이 내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이 아이패드를 하게 될 거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째가 아이패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늦었다. 아이패드 다시 넣어. 여러분, 이건요 그냥 듣고 맞아 그렇지, 애들 아이패드 관리하는 거 힘들죠. 이걸 가지고 안다고 하면 그걸 진짜 알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너는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경험에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거였다면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너희들의 마음을 알게 한다라는 이 알게 하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다라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야다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야다의 뜻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애들 기르는 거 힘들죠,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거 힘들죠. 개척교회 힘드시겠어요. 몰라. 실제 거기서 마주해서 내가 직접 경험해서 관계에서 그 깊은 그 관계의 깊은 중심에서 그거지 하고 아는 그걸 야다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야다라는 표현이 쓰인 곳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쓰였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는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에요. 칼을 들어서 이 자신의 아들 100살에 얻은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야, 네가 한 명밖에 없는 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야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네 알겠습니다, 데리고 가서 딱 얹어놓고 탁 자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다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들, 딸, 자녀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교 보낼 때도 긴장돼요. 얘가 오늘 잘 갔다 올까? 얘들아,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 학교 보낼 때 얼마나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지, 얘가 오늘 잘했는지 끝나고 나서 물어보는 거 다 걱정돼서 그런 거야. 예쁘게 잘 대답해 주렴. 네, 우리 애기의 배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네, 스트레스 받겠지만 잘 얘기해 주렴. 여러분, 애들을요 학교 그러니까 좋은데 보낼 때도 긴장해요. 얘가 오늘 새학기 첫날인데 잘 적응할까?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할까? 이쪽이 레이스는 높은데 애들 인종 비율은 또 어떻고 얘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학교 좋은 곳이잖아요. 좋은 선생님들이 이 아이 잘 돌보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 보낼 때도요, 이사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존에 넣을 수 있을지, 디스트릭에 넣을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고민과 염려와 기도하는 이 시간들은 그냥 단순히 지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시간을 지나서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이런 관계이구나. 네가 지금 이런 마음인 거를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까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저의 삶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믿고 있지만 어려운 일 딱 생기면 바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아니면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친구들 만나가고 그냥 진탕 술 마시고 그냥 뻗어가고 잊을 때까지 그 모든 거 보내고 나는, 그게 나의 삶의 모습인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신앙은 이만큼이 됐고 나는 이런 경력들과 경험들이 있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것을 믿으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이슈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 도움이 됐고 약이 됐고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했던 영역이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현재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슬퍼. 기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뒤돌아보면서 슬펐던 때를 보면서 그랬지 하고 다시 슬퍼.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 신발이 닳지 않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예요? 3절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굶주릴 때 굶주린 거에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만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면서 야다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혹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얘들아, 혹시 학교 가기 힘드니? 아니면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게 힘드니? 아니면 집에 왔다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게 힘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둡고 답답한 순간과 길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게 야다라고요. 그렇게 아는 그 야다가 있을 때 오늘 4절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걸 알게 되는 거,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걸 하려면요 2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 2가지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우리 삶에 진실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만큼 하고 있어, 나 이만큼 하나님 믿고 있어. 이거 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은 너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 너의 마음을 보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을 봐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막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막 찬양 부르잖아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 끝나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야 됩니다. 선교 가실 분들 바로 레지스터 하세요. 끝나고 레지스터가 아무도 없어. 막 손들고 막 찬양했는데 그럼 아프리카 위해서 선교사진 보내게 헌금하세요. 막 얼굴빛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위하여 내 것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위하여 내가 살 수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살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라고 억지로 묻고 끼워 맞추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 그러면 삐지고, 왜? 내가 좋다는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내 마음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돌아보기 위한 진실한 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진실한 마음을 보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진심과 진심이 만나서, 야다와 야다가 만나서 진심이 통할 때 그 자리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내도 많이 건강이 회복됐고 했는데 저에게 지난 주일은 굉장히 터프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뭔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왔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막 준비되어지고 있고 함께 막 으쌰으쌰 하고 계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주일, 그리고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삶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잠깐 나와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입니다 라는 다짐과 고백 기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40년 동안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 광야길이 있었던 것,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 내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저의 마음에 정말 그게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 다른 도움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풀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마음 외면한 채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면 그 행복 못 누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것도 했고 저기 있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니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만 쌓여요. 우리 기도할 때요 세리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를 더 마주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개척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데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제 마음에 저에 대한 생각은 어디 나 같은 사람이 있겠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 없지. 근데 결혼하고 아이들 기르면서 보니까요 나 같은 사람 없지 이거예요. 진짜 어디 나 같은 사람이 있겠어. 나 같은 사람 없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 먹이셔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행복인 거예요. 바리새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시간 좀 내려놓으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재앙과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평안과 회복이라는, 그리고 우리 삶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의 횟수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 보게 하시고 그 만나를 오늘 먹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며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불편함과 도전들 혹은 고난들, 이것들을 다 없애주셔서 그 평안함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여전히 광야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해지지 않는 옷, 먹을 음식이 있기에, 하나님이 있기에 만족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또 한 주간 사는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다시 보고 싶은 은혜의 순간, 다시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다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순간순간 신명기 읽을 때마다 우리 삶의 어떤 순간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쇼츠에서 얻는 임팩트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양분이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천고영비, 천고마비 말고 우리의 영이 살찌는 그런 가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유스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경 공부할 텐데요.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시간이 꼭 전부 다 안 되더라도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내가 성경 공부는 진짜 이번에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시간 보내시다가 저녁 투고해 오셔서 같이 맛있는 저녁 먹어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영혼 육이 함께 살찌는 그런 가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바이블 스터디 유스 친구들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함께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계속 해오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성경 말씀 읽고 또 나누고 행잉아웃하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네, 구약을 읽다 원래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요. 오늘부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품 하반기 스케줄 10월 달부터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10월 17일 날은요, Feed My Starving Children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신청해 주시고 또 저녁에 함께 참여하고 또 섬기고 기쁨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10월 31일은 홀리 윈, 할로윈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행사로 지냅니다.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조인해 주셔서 축제의 자리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24일은요. 땡스기빙 디너와 크리스마스 게더링으로 모이도록 할 텐데요. 땡스기빙 디너는 27일 목요일 저녁에 팟럭으로 음식 준비해서 함께 축제의 기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24일은 기도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함께 찬양하고 또 짧게 기도하고 또 팟럭으로 음식 준비해 와서 함께 음식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 선물도 준비해서 여러분 화이트 산타 함께 선물 주고받고 또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벌써 1월을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 31일 광고를 나누고 있는데요.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요.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함께 조인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전히 동일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하길 원하고 몸이 함께하면서 동참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 오피스 공간 위에서 그리고 찬양 사역자, 유스 사역자 그리고 우리 꼬맹이들 담당해 주실 분까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쉬지 않고 우리 교회에 허락된 2명의 생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지금 여전히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 야다의 삶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빛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 놓치더라도 하나님 아는 것 놓치지 않고 하나님 경험하는 것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참 만족과 소망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기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